지난 7월 13일 아세안 리더십 컨퍼런스에서 전 폴란드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자유를 위협할 때 뒤로 물러나서는 안 됩니다. 눈앞의 위협을 잠시 피할 수 있을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결국 희생당하는 것은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위협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가 위협을 받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만일에 뒤로 물러난다고 하면은 잠시 위협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희생당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뜻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적을 두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행동이 분리되는 그것이 뭡니까?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뒤로 후퇴한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일입니다. 후퇴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는 그것이 아주 위험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 창조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과 행함의 유기적인 일치가 깨어지는 그 순간에 온전한 인간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에서는 나머지 전체 내용의 축이 되는 헬라어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합당하게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이 합당하게라는 이 말이 헬라 말로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이 악시오스는 균형 제어를 의미합니다. 균형을 잡고 있는 막대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접시가 있습니다. 만일 밀가루 1kg이 필요하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한쪽 접시에 1kg의 납을 놓습니다. 두 개의 접시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다른 한쪽 접시에 밀가루를 계속해서 놓습니다. 밀가루를 놓은 접시가 다른 쪽 접시와 균형을 이루면 밀가루의 무게는 1kg이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란 평형을 이룬다는 뜻이에요. 평형이 되지 않습니까? 이 균형입니다. 그 두 가지 물질, 곧 한쪽 접시에 있는 납과 다른 한쪽 접시에 있는 밀가루가 악시오스, 즉 합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균형을 이룬다는 그것이 뭡니까? 합당한 거예요. 이것이 서로가 합당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납과 밀가루가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납과 밀가루는 서로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납과 밀가루는 서로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마치 신발이 사람의 발에 맞듯이, 드레스가 여자의 몸에 맞듯이, 결혼 반지가 사랑하는 사람의 손가락에 맞듯이 이 둘은 서로 맞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시오스라는 말입니다. 합당하다는 말이에요.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저울에서 균형을 이루는 두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에요.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이 저울에 한쪽 접시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요. 다른 한쪽 접시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균형을 이루는 그것이 뭐라고요? 악시오스라는 겁니다. 합당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합당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악시오서, 합당하게 행하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행함이 균형을 이루면 우리는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온전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성숙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제대로 응답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길에 맞게 서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즉 성숙하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균형을 이루는 제호를 의미하는 악시오스가 에베소서의 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앞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뒤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에베소서 전체가 6장인데 6장의 한 가운데 4장 1절에 이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의 행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가 평형을 이루도록 한가운데 악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서는 우리 자신의 가치를 잴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그리고 인간의 관점은 나타난 현상으로 우리 자신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관점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의 관점,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서 평가를 할 때 그것은 올바른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평가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올바른 평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방식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적합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 정도, 신앙 경력, 또 명예이라는 것으로 우리 자신들을 적합하게 평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것으로 자신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행함이 서로 일치가 되고 있는지의 유무가 우리를 정확하게 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행함이 결합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서 행합니다. 이 둘은 항상 평형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 말은 서로 일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합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갈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정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전혀 아닙니다. 그게 왜 그렇습니까? 바로 4장 1절의 이 말씀이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정보를 미리 나누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를 나누시지 않으시고 부르셨습니다. 설명도 하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꿈에 나타난다든지 해서 이러저러한 설명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정죄하신 후에 이제 내가 네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부른다.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보도 나눠주시지 않으시고 설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아담을 보십시다. 아담은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끈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아담의 행함 사이에 평형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부르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심판받아 마땅하고 멸망받아 마땅한 아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을 다시 부르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을 보면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에게 정보를 먼저 나눠주신 것도 아니에요. 설명하신 것도 아닙니다. 아담은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찾아가셔서 부르십니다. 아담을 부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균형 저울에 다시 아담을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의 그 말씀과 다시 관계 맺게 하는 과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그 위치에 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심판하신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악시오스에 올려놓으신 거예요. 그 평형 저울에 아담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은 자기 나라를 떠났습니다. 왜 떠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떠나라고 하셨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곳에서 구원의 백성을 형성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요. 한쪽 추에 있습니다. 한쪽 접시에 놓여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한쪽 접시에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사막을 지나서 서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행함이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는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미디안에서 양떼를 돌보는 할아버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이가 80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될 나이입니다. 그때 모세는 불타는 뜰기나무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부르신 분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였습니까? 야훼였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였습니다. 불타는 뜰기나무에서 모세는 개인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개인적인 반응은 행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쪽 접시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쪽 접시에 모세의 행함이 올려졌습니다. 그것이 평형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였고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였습니다. 모세의 행함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모세의 부르심과 행함의 일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놀라운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셨죠.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4명은 곧 12명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를 오가며 듣고
그리고 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께 질문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훗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다시 부르셨죠? 그것은 각자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까지 따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예루살렘에서 죽음까지 따르라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름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들의 행함이 합해지면서 그들은 성령이 세우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사도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을 보면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부르셨습니다.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소리를 듣고서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1200년 전의 모세처럼 사울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그 존재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을 부르신 그 이름은 예수였습니다. 주여 니십니까? 하고 사울이 물었을 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사울에게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는 야훼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고 자신의 이름을 밝혔듯이 사울에게도 나는 예수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회심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던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에 대한 사울의 반응은 사울의 순종이었습니다. 행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이 한쪽 저울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울의 반응, 사울의 행함이 다른 쪽 접시에 놓였습니다. 그것이 평행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부르셨던 그 길 위에 우리를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이 성경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는 미크라입니다. 이 토라, 이것은 보통 모세 오경 혹은 구약을 가리키죠. 그 성경을 히브리어로 미크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미크라라고 하는 말은 카라, 부르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카라, 이게 뭡니까? 부르다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미크라라는 명사입니다. 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들고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읽는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에 지식적으로 알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뭡니까? 카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어원적으로 볼 때에도 읽고 찾아보고 토론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뭡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단순히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경은 부르심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을 대할 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쪽 접시에 놓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우리의 행동이 다른 접시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다른 접시에 우리 행동이 놓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됩니다. 삶으로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출발점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명상하는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돼요. 돌을 닦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까? 그것은 사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삶입니다. 하나님은 실체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악시오스입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상투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이 파블로프라 그러죠. 파블로프식의 반응이 아닙니다. 앉아. 그러면 강아지는 앉습니다. 저 물고 와. 그러면 그냥 가서 물고 옵니다. 야, 한 바퀴 굴러. 그러면 서커스단에 가면은 이 뚱뚱한 코끼리가 굴러 하면 구릅니다. 명령어에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다양한 상황 속에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자신과의 인격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종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명령이나 초대를 따르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에서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분에게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물리학의 법칙에 따라서 어떤 일이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야구 방망이를 휘두를 때 야구공이 날아가는 그러한 현상과 다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입니다. 우리 심령에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앞날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것입니다.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약속으로, 그리고 새로움으로, 그리고 축복으로, 새 창조 안에 있는 우리의 자리로, 그리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는 그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과 우리의 행함이 평형을 이루게 되면 우리는 악시오스, 즉 합당하게 사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합당하게 살라,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씀, 그것이 바로 이러한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균형저울인 악시오스 위에서 우리가 이름을 아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이름을 압니다.
여기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깊이 맺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민감하고도 적극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와 피조물 중에서 참 하잘것없는 내가 민감하고도 적극적인 접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행합니다. 이 균형저울, 악시오스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일단 한번 자리를 잡으면 그대로 고정되어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시오스는 부르심과 행함 사이에 섬세하고도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섬세하게. 그 성령 하나님은 아주 섬세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주 민감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예요. 이 둘의 관계는 절대로 일방적이지를 않습니다. 상호적입니다. 일방적이지 않아요. 마치 양쪽 접시가 평형을 이루듯이 조금만 차이가 나도 기울어지듯이 항상 상호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균형이 어그러진 가운데서 내가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다녔더니 집을 사서 지금 그 집이 50억이 되고 그랬다고 축복을 받은 것이 되고 성숙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 이것이 균형을 이루느냐, 거기에 따라서 성숙해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악시오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르심과 행함이 악시오스를 이룰 때, 합당함을 이룰 때 우리는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예 하고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하고, 우리는 쉴 새 없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살아가면은 우리의 언어가 성숙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낳았을 때 이 아이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엄마 그리고 식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어 무슨 말을 너무너무 듣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애가 엄마라고 이야기했다고, 아빠라고 이야기했다고. 그런데 엄마만 듣는 음성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할 때 그 자녀의 언어는 성숙해지게 되는 거예요. 말을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숙해지려고 하면 계속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눠야 됩니다. 이야기를 해야 돼요. 정말 말같이 들리지 않는 말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래 마치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엄마가 그것이 이거는 젖달라는 소리구나, 이것은 엄마 부르는 소리구나, 엄마는 다 해석을 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우리 언어는 점점 성숙해지고 더욱더 인격적인 관계가 하나님과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께 물어봅니다. 대화를 나눕니다.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 우리의 언어는 더 성숙해지게 되고 주님과 더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우리의 인격도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출발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성경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그것으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암송할 수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그것으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 잘 안다고 인격적으로 됩니까?
잘 알기만 하고 대화도 없고 거기에서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 박사가 되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대화를 나누지 않아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 사람은 성숙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바로 하나님과 친밀함을 나누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하고 아름다운 언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듣고서 한쪽 접시에 우리의 순종을 얹어 놓습니다. 그리고 인격적인 대화를 계속해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음성과 우리의 귀가 유기적인 친밀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구절을 읽어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똑같은 구절을 읽는데 아무런 감동도 없고 아무런 친밀감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행함이 맞물릴 때, 결합할 때, 그것이 서로 일치가 되고 맞물릴 때 그 사람은 놀라움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시오스는 이 지속적인 들음과 반응이 우리의 삶에서 사라지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우리의 인격적인 언어가 그때 나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만날 때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면서 주님과 나눈 그 언어가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언어가 나옵니다. 좋은 상황에서도 주님과 맺은 그리고 주님과 나눈 그 아름답고 성숙하고 복된 언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그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언어들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악시오스적인 삶입니다. 그러니까 악시오스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대상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언어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명령하시고 축복하시는 살아있는 음성과 만일에 연결이 끊어진다고 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어도 죽어버립니다. 교회는 다닙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어가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반응하고 믿는 열린 귀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죽어버렸어요. 세상적인 언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뉴스를 보고 인터넷을 보고 유튜브를 보고 신문을 보고 그러한 것에서 본 언어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격적인 언어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언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언어가 나옵니다. 연속곡에서 들었던 음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음성과 단절되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죽은 낙엽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아브라함, 모세, 제자들, 사울에게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모세에게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제자들에게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사울에게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서도 일어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어떠한 위협 앞에서도 물러서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서 전진하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성령이 임하시는 바로 굳건한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영광스러운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